요사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듣고 있습니까? 나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많은 진단들이 의사에 비해서 병명을 안 가르쳐주고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슴이 좀 답답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커피를 먹지 마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나와갖고 휴게실에서 저한테 커피 사주더라고요.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환자가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마십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근데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지만은 정확하게 그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관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과도한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정신적 긴장 혹은 압박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과도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도한 긴장이에요.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삶일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긴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긴장이 과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이올린 악기를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바이올린 줄이 어느 정도 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줄이 다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창조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요. 어느 정도 나를 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긴장이 과도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그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부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우리의 정신을 너무나도 긴장시켜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에 커다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 과도한 긴장입니다. 때로 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죄의식과 수치심, 낙심과 좌절, 이 모든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 황폐가 스트레스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정신적 황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정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내 환경과 정신이 내 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그냥 둔 채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언젠가 내 영은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본문을 통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에 몇 가지 증상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때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삼거리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 자촉이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고선 돌아서서 또 후회하죠. TV 채널을 어디를 보면 좋을까? 무언가 결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친 공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무언가 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담배와 술과 혹은 카페인 음료의 사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도 내 머릿속에는 다른 줄기의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잠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마에 스트레스라고 지금 쓰인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심장마비 혹은 다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슴이 조금만 뛰어도 내가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걸리는 게 아닌가, 무슨 암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쉽게 화를 내요. 절제할 수 없어요. 내가 마땅히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냥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친구 간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부하 직원이 자꾸 의심스러워요. 스트레스의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항상 현실을 회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고라도 콱 나버리지 않는가, 남북통일이라도 와자작 되지 않는가,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언가 하여튼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증상은 곧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치매 2단계로 돌입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트 가운데 여러분이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과도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과도한 긴장은 단순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내 모든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해결책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3장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들과 그 해결책을 몇 가지 이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안겨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실수와 실패입니다.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 아니었건 간에 내가 추진한 어떤 일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해 보셨나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그 일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저는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을 몇 번이곤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서용산 선교사님 안식년에 나왔을 때 그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말씀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고민하며 그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용산 선교사님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낙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선교 현장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자기가 목회하던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본국인의 사업을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가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발업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5만 브로치를 주문을 하고 그가 제품을 다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왔습니다마는 누구의 실수인지 모르지만은 그 제품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도 팔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본교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이 5만 불을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5만 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대학 졸업자의 한 달 봉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50불입니다. 연봉 600불입니다.
5만 불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어요. 자기는 도와주려고 좋은 의도로 사업을 주선해 줬습니다. 아니,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것밖에 서영산 선교사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부도를 입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서영산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그 소개를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왜 소개를 해서? 목사님, 저는 선교 현장에 돌아갈 수 없어요. 같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변상하지 못했지만은 작은 액수지만 변상해 주었고, 지금도 한 달에 100불씩 계속해서 성의로 변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 옆에서 보며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 큰형님에게서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수술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명동 성모병원에서 담석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한 열흘 후면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담석증을 위해 수술을 해서 아내를 다 절개해 놓았는데 사람을 불러요. 대표인 우리 형님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말이, 간에 악성 종양이 있으니 잘라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국 병원이 참 나쁜 게 보호자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뭘 압니까? 나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들 형님에게 떠밀었어요. 형님이 장남이니 형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잘라내자고 하는 쪽으로 형님이 결정을 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피를 80병을 넣었습니다마는 지혈이 되지 않아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교인에게 광고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헌혈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떠나셨습니다. 두고두고 형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을 만나면 여보게 동생들 미안하네. 내가 정말 이 내 엄지손가락을 잘라내고 싶어. 그때 내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닌데. 여러분, 사실 지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악성종양이라면 얼마나 어머님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두고두고 자기의 실수를, 아니 실수도 아니지만은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긴장했어요. 낙심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누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과거에 한 번씩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참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설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국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어요. 그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기회에 이스라엘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국회 공회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대제사장이 그 말이 망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차라리 다른 때같이 옆에 사람이 입을 한 대 치니까 입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국회 앞에 설교를 했더라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같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답게 대응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입을 치라고 하고 고함이 들려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화가 팍 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격이 느긋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주장한 것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핏대가 팍 나가지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감히 앉아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느냐? 눈을 후라려 떴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문은 다 닫혀버렸어요. 대제사장을 욕하는 그 순간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으려고 하다가 마음 문을 닫았습니다. 실수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이 말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과합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분위기는 험악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아 하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적인 조직이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관중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화를 낸 것은 뭘 설명하죠? 관중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수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는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넘긴 공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결정한 결정기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라고 하면 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위협감을 느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 묘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산헤드린 옛날의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같이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고 영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했어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한 가지 묘수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핍박받는지 아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그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내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핍박을 받소. 이랬더니 부활을 주장하는 여당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 죄가 없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반대하는지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삿대질, 그 다음엔 뭡니까? 한국 국회에서 많이 보셨죠? 멱살, 그 다음엔 육탄 돌격,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의 몸을 피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11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언제요? 그날 밤에.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원하면 남의 얘기로 읽지 말고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기회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까지 화를 참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했는데 인간적인 묘수를 써서 그들을 싸움을 붙이고 나서 피하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몸도 건지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감옥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이제는 내다보지 못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치라고 한 자기의 입을 아마 감옥에서 몇 번이나 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던가? 국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몇 명이라도 돌릴 수만 있었다면 그는 실수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이 우리의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그래, 아직도 성질머리를 그렇게 못 고쳤냐? 그리고 그냥 기뚱배기를 치셨나요? 아니요, 야단치지 아니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이 곁에 서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묵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고 집에 돌아와 웁니다. 아이들에게 뭘 실수를 하고 확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여러분, 아이를 때려보셨나요? 그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은 매질을 당하고 나서 아이가 침상에 가서 퍽퍽 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사랑이 많은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싸지 이놈아, 울기는 뭐 울어. 이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그 덜먹이는 가냘픈 어깨를 손으로 꼭 안아줍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곁에 나타나셨어요. 자기의 실수를,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마음이 다운된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울아, 담대하거라. 원어로 말하면 내 마음을 일으키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실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십니까? 잠 못 이루십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눈을 그 실수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옆에 서서 위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찬송가 가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세상 근심은 사라집니다. 나의 실수는 감추어집니다. 나의 과거는 떠내려가 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현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성경은 얘기합니다. 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보지 말고 내 과거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평안과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위로한 그 다음 날 보니까 더 심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불어닥칩니다. 음모가 있었어요. 오늘 12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 40여 명이라. 40여 명의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주위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언제 나를 잘라낼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에 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배우자가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단점을 가지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싸움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가 표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의 준비와 화살을 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의 원인 모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기도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나요? 아니, 알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너의 생명은 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위에 태산 같은 폭풍이 몰아닥치고 여러분의 사업이 기울어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삐걱거릴 때에도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세상의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고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는 그날 이 땅을 떠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40명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있노라. 나는 섭리의 하나님이야.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불순종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몰아닥칠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닥칠 때 그저 받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리고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너는 석 달 동짓날 12시에 칸타타호를 타고 배를 건너서 어디에 들렸다가 로마에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자세한 계획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병을 갖고 있든 내 사업이 흔들리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요. 저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목욕탕에서 한번 쓰러져 가지고 정신도 잃었고 제 가슴에 상당한 이상을 많이 느꼈어요. 겁이 많이 났어요. 우리의 집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진단받았어요. 다행히 스트레스 병명이. 주여,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딘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약 드시는 대신에 위로의 하나님과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여 명이 매복했어요. 이걸 바울의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도대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한 사람이 청장년들이 특공대가 40여 명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안전하게 그것을 벗어났는가? 성경이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몇 명의 호의를 받았는가?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70명의 호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식을 40명의 특공대가 매복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위급함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판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죽게 되면 자기의 지위가 날아가요. 이 천부장은 어떤 천부장이에요? 돈을 주고 천부장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걱정해서 너무나도 걱정한 이 천부장이 군사 470명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호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돈을 주고 군사 470명을 고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새 대통령이 470명의 호의를 받아봤겠습니까? 창군 200명과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이 둘러싸고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그 바울을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천사를 보내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 그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40명의 매복자에게 둘러싸인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470명의 군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구원하고 지진으로 구원한 것은 기적이지만은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건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적어도 5가지 제가 관찰해 볼 때 특이한 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뭐하고? 듣고. 바울의 생질이 이 일을 어떻게 들었어요? 007 작전과 같이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던 이 사건.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마침 그 일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바울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그 철통 같은 경계망을 뚫고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17절에 이상한 게 나오는데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에게 죄인이 부탁한다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려갑니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천부장이면 적어도 대대장 정도가 되는데 연대장 정도, 연대장한테 그냥 싸다기 맞으면 어떡하려고 데려가요. 근데 이 백부장이 데려갔어요. 대대장인데. 네 번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청년의 말을 천부장이 믿었어요.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470명의 군사를 보내, 그것도 낮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 귀찮을까 봐 밤 3경에 아무도 모르는 통에 470명의 호위를 통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기적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을 돕고 계신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수많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는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아니 많은 경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나약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시에요. 내 이웃의 사촌 형보다도 힘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서부 영화에는 주인공은 절대 안 죽거든요. 뭐 총이 그냥 빗발처럼 날아와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가끔 서부 영화를 집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 사람은 막 난리를 피웁니다. 옆에서 보다가 주인공이 막 위험감 가운데 막 총이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래요. 여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왜 안 죽어? 그러면 감독이 안 죽이기로 결정했어 이미. 여러분, 주인공이 죽으면 그게 무슨 영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감독은 우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감독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데요.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왜 약 잡수세요? 오늘 여기 의사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약사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받고 돌아가십시다. 어떻게 이 수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위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